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성경에는 그 원래 있듯이 오해받는 그런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구절들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비판한다는 말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판단을 한다 또는 재판을 한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어떤 재판도 또 어떤 비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판사나 검사와 같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그런 극단적 주장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일반 성도들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어서 권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특정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7장 6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다케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 문서가 있는데 그 디다케에 보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무에게나 성찬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 다시 말하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개나 돼지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판단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룩한 사람이 아닌지,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이 개와 돼지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맞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할 때 이 땅에서 맨다는 것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을 때 이건 교회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푼다는 것은 권징에 대해서 해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교인들 중에서 신앙과 관련해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 그걸 권징이라고 하는데, 이 권징을 교회가 시행을 하면 그 권징이 땅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당한 치리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시벌을 하면 그 시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권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만일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징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권징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 땅의 교회에서만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려나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권징을 시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판단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사람의 행동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떻게 위배가 되는지, 또 교회와 다른 성도와 그 사람의 신앙에 얼마나 위배되는지를 살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또 비판을 해야만 합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하기도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상처를 받는다는 이유로 설교 시간에 자기의 죄가 지적당하는 것에 대해서 늘 거부감을 가지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비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렇게나 판단해서 권징을 시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새롭게 된 분별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분별력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분별력,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가 판단을 해야만 교회도 지킬 수 있고 성도들의 믿음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에서 권징하는 것을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판단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권징을 하지 않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권징을 하는 교회는 사랑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권징을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런 권징을 통해서 각각의 성도들이 개나 돼지 같은 영적으로 아주 악한 자로 분류되는 것을 막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맥을 읽어보면 대략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리를 적용해서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다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더 잘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데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4장을 많이 읽을 건데 지금 같이 한번 펴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음식에 관한 논쟁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논쟁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지를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러분, 이 가르침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업신여긴다는 말과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꾸법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뜻을 가진 말인데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업신여긴다는 것과 비판한다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음식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그런 기준 가지고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결국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또 나와 다른 입장을 가졌다고 해서 서로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그 명령을 로마 교회에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14장 10절에도 나타납니다. 14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도 형제를 비판하는 것과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을 같은 뜻의 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생각이나 행동에 부족한 것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불편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그 형제의 부족함, 그 형제의 잘못만 보여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허물과 죄도 다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도 다 드러날 것인데 지금까지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느냐라고 바울이 되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대우해야 되는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은 형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내가 내세우고 있는 그 인간적인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라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기준, 말씀이 정하지 않는 기준, 그 기준을 내가 정해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형제의 잘못, 마치 그 형제가 영적으로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그 형제와 나 사이에 그런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갈등이 있다면 내 속에서 그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형제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 때문에 늘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야린다 그러죠.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흠을 찾는 겁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흠이 드러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사람을 정오하는 마음,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말의 함정을 파기도 했습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모의를 하고 증거를 모으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어서 여러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부당하게 비판하려고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말에는 대체로 틀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말 자체가 틀려버렸다면 그 사람들의 말이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도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했습니다. 그럴듯한 말들,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마치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사람들을 속였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 말들의 목적, 그들이 꾸며낸 그 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리고 바울 사도가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가다 보면 내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은 알겠는데 내가 볼 때 불편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정오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 잘못을 크게 확대를 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놓으신 형제입니다. 그런 형제에게 함정을 파고 그런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을 하고 핀잔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부당한 비판을 하는 이런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나의 원수로 만드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내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 형제를 비판하고 그 형제를 깎아내리고 그 형제에 대한 모함을 하고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려서 그렇게 그 형제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형제의 자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일에, 사탄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한 몸으로 부름받은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망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구절씩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업심여김을 당하고 비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과 악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삶이 달라졌어야 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의의 열매만 맺었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적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악과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가 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하신 그 사역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였는데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여기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나만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 내가 업신여기고 싶은 그 사람도 그렇게 받아주셨고, 그렇게 지금도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다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와 보면 7장 3절 4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인가를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사람.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을 제대로 볼 안목이 없다는 것이죠. 만일 눈에 들보가 없다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들보가 눈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형제에게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들보를 가진 이 사람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눈에 들보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은 우리가 보지만 자기 안에 있는 큰 허물을 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야. 그 사람의 말버릇이 문제고,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고, 그 사람이 일을 행하는 방식이 문제야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잘 보지요. 아무리 작은 허물이라도 그것을 간파해내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눈에 있는 티를 간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혹 어떤 사람은 그렇지 내가 문제지라고 생각하는,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너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합니다. 그 말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허물과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의 악함에 대해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다 들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 눈에 가장 큰 들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 들보를 보려고 해도, 그것을 빼내려고 해도 사실은 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내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내 문제가 무엇인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는 다 잘한 것 같고 그 사람, 상대방에게만 상대방의 문제만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빼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있을 거야. 내가 뭐가 문제일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보다 내 문제를 찾아내는 것은 10분의 1,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걸 빼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건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은가 내가 나은가를 비교해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매우 단순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다고 해서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이 단순한 말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고자 한다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에 굴복시켜 가야만 합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생각, 저 사람이 문제야,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이 거짓된 생각들을 눌러버리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계속해서 그래도 너는 괜찮은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헌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주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점검하는 감시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뜻대로 조정하면서 마치 내가 심판자이고 내가 판단자인 것처럼,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배워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적인 그런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갖지 못하게 하죠. 사람의 교만함이 그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우리의 교만함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내 신앙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의로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용납받은 것처럼 서로 용납하시고 형제를 세워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이기시고 주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업신여김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판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업신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서로 받들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